편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전에는 정행품의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는 현수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행품은 지수보살이 동도사에 옛날에 10대 소년 스님이 지수 스님이라고 강원에 있었는데 요즘 강원 졸업하고 난 후에 중앙승가대학에 간 걸 보면 검정고시 해가지고 본래 출가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는 제가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니 강원에 갈 수 있도록 개를 주십시오 했다고 그래요. 방학 때는 구룡사에 잘 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구룡사에서 49제를 모시는데 안면이 많은 영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국회의원도 하셨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불현듯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11단락으로 묻는 대목이 나오다 보니까 그 스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값 한다고요? 화엄경은 7처 9회에 거쳐서 대부분의 설시하는 가르침이 보살에게 묻고 보살이 답하는 그런 구성인데, 그런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계속 반복해서 신의 행증, 믿음, 이해, 수행, 증득하는 신의 행정의 이치를 십바라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력, 지, 이 십바라미를 모두가 행을 하는데,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미를 말씀을 하는데 그 직위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리고 등정각, 부처님의 지위까지 똑같이 십바라미를 하는데 어느 이는 십신주의에 있고 어떤 이는 십주에 있는데, 오늘은 십바라미를 행하는데 묻고 답하는데 십신에 대한 거, 수신, 능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지수보살이 불과의 삼업, 불과의 구족, 십종지에 10가지 심, 법의 선교, 칠각분과 상공,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등등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이 답하는 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한 60년쯤 살았고 통도사에 입산한 지도 68년도에 왔으니까 꽤 됐지요.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는 것에 견주면 그 몇십 년이라는 게 찰나지간이요. 이번에 그 입제법문을 중앙성가대학 전 총장이신 종범 스님께서 법문하신 걸 제가 청법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스님 끝마칠 때는 안녕 그러시대. 그래서 저도 뭐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하는 인사로도 할 수 있었지만 불현듯 편안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수보살,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이 말씀을 하게 되는 그 경계를 용수보살 약찬계에 보면 그걸 늘 법당에서 독송을 합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칠 건 없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 있죠. 6664 급여 3 일십일일 역부일. 그게 합하면 39품이라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정행품과 현수품까지 그 앞에 보리수화에서 부처님이 6품을 이렇게 경계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고 오늘까지 여기가 또 6품이에요. 내일부터 또 6품이 나와. 그 다음에 4품이 있고 3품이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연보를 지금 잘 할 수 없는 지금 형편입니다. 다 제 허물이기는 한데 제가 변명하자고 하면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까지 이가 40개 이가 다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오늘 BBS 방송에서 올린 유튜브에 재작년에 한 법문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까 기다리면서 그걸 한번 쭉 이렇게 들어보게 되었는데 저는 할 말은 있어요. 제가 대중포교한다고 도시에 나가서 구룡사에서 40년 살았습니다. 85년도에 갔는데 처음에는 땅만 부지를 구룡산 자락 양재동에 마련해 놓고 2층 집 새 얻어서 20평짜리 천막 떠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한 2년 후에 가건물로 합판으로 한 100평 지어가지고 60평 법당하고 40평 요사채로 쓰면서 부처님의 금난가사를 모셔다가 100일간 신견법회 하면서 많은 불자들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불교 우리나라에 전래한 이후로 천불전은 있었지만 만불전은 구룡사가 처음입니다. 또 일산에 있는 열애사도 만불전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떠올려 보면 제가 몽졸이 이가 다 소멸되었어도 할 말은 있어. 근데 치과에서 그러대요. 저보고
스님은 아구심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뭘 승질이 못 돼가지고 참이라고 출가한 스님이라고 그러면 이목 때문에 인욕하고 하심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다가 이를 옹당 물어가지고 그랬는지 이번에 지금 제가 운이를 몇 개를 지금 발치를 했고, 임플란트를 하기 전까지 지금 가치를 걸어가지고 해놔서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어른 스님들 뜻에 따라서 서울을 올라가 가지고 지금 통도사 포교당으로 절을 국내에 세운 절이 20군데가 넘습니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220명이에요. 그러면 원아들이 1000명이 넘는다 소리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 붓다 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은 거기에 들어오면 통도사도 볼 수 있고 종단도 볼 수 있고 방송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1억 2,900만 명이 접속됐어요. 잡지는 454호, 우리 통도사의 잡지처럼 360호, 30년 동안은 책자로 만들어서 발행을 하던 걸 361호부터 지금 454호 나왔는데 부터 전자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작비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드는데, 옛날에는 거의 1년에 3억 정도씩 들어가서 발송비까지. 통도사 잡지도 아마 그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요. 통도사 잡지는 더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자책이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해가지고 척척척 넘기면서 볼 수는 있으면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늘 빈손이야. 응? 그것은 어딘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 종범스님 걱정하시던데 박수 치다 보면 시간 다 간다고 애껴놨다가 치세요. 그러는데 금년에만 구룡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희생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만 불 6천만 원 전달했고, 또 통도사를 통해서 산불 났을 때 7천만 원 하고, 미얀마 지진 난데 그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 3천만 원 해서 1억을 통도사에 제가 주지스님께 전하고 갔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고 흉보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6.25 때 도와주지 않고 지금까지 뭐 했으면 우리 참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는 내년 9월 달쯤 종정예하이신 방장 스님 작품전을 그쪽에서 주선해가지고 올린다고 하고, 예일 대학에는 동양학 불교 한국 스님이 그곳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데, 내가 뉴욕에 갈 때마다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빤히 쳐다보는 뭔 뜻이 보여서, 그때 달러가 1,000원 할 때 1억이면 10만 불이었어. 그때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금 불사종이라 힘들지만 내가 그 학교에 한국 불교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연을 짓겠다. 그랬는데 금년에 지금 뭐 천장부지 모르고 올라가던데, 제가 그 학교에다가 종단을 통해서 전달할 때 1억 3,500만 원, 그냥 1억이라고 했으면 10년 후에 줘도 1억만 주면 되는데, 1,000원 할 때 1억을 미국 돈으로 10만 불이라고 했다가 아주 오지게 고태기를 맞았어. 1억 3,500 전하고, 며칠 전에 구룡사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부지가 부족하고 신축을 해야 되고 주차장을 이렇게 넓혀야 된다고 땅불사를 시작을 했고, 그 병원이 세워진 지가 벌써 20년 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장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저는 가지 않고 소임자 스님들을 보내가지고 1억을 전달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금년에 2천만 원 보냈어요. 이건 박수가 감기 들어버리네. 제가 군종교구장 소임 볼 때 10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필리핀에 한 2만 명 정도 지진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제가 군종교구장 소임 볼 때 그곳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6.25 때 파병된 것처럼 그쪽에 의무병과하고 공병병과가 가 있어서 제가 그 부대 방문을 했다가 길을 부대장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생긴 거 꼭 조선 사람인데 길에서 밥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인데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노숙자나 불황아들에게. 그때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었던 돈 한 3,000불 정도 하고 그 필리핀 돈 몇 푼하고 봉투에 담아서 그 동명 부대장에게 전달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 그 인연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분이 한국에 나오면 꼭 우리 절에 들려. 작년에는 또 왔을 때가 그 종정스님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할 때라 같이 가서 이렇게 친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분이 뭘 하느냐? 왜 지금 화엄경을 안고 지금 딴소리 하느냐고 생각이 안 들어? 지금 화엄경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보살이 묻는 것에 대한 문수보살의 답변을 지금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한국식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몇백 개씩 만들어 가지고 이 교도소 저 교도소 다니면서 전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교도소에서 반대하더니 사진 안 찍는 조건, 그 다음에 신변 보호 걱정할 것 없다는 등등의 각서를 써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마약 중독자 등등이 세 가지 희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 미소 짓고, 두째, 도시락을 받으면서 공손하고, 셋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도시락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카톡으로 장문으로 나한테 보냈는데 그냥 보낸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통장 번호가 있길래 거기다 일단 1,000만 원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석 달 지내니까 이번에 또 지진 나가지고 저번처럼 많이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한테 밥을 지어서 나눠주고 있는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또 보냈어. 그래서 제가 또 1,000만 원을 보냈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 하면 웃을 거야. 근데 우리 불자들은 지금 수의동참한 대중으로서 박수 치면서 고마워하면서 하는 이 모습은 인간학을 주창했던 부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다. 육바라밀과 사무량심, 자비시사가 말을 바꿔 말하면 문수보살은 방편, 월, 력, 지를 포함해서 10바라밀을 사무량심으로 표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셨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불자로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문수보살이 지금 여기 지수보살이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이 답이다 그랬어. 마음, 선의 심소, 악의 심소라는 게 있는데 마음 잘 쓰고 살아야 합니다. 사촌 논사면 배 아픈 짓거리는 말아야 합니다. 사촌이 논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송으로 쭉 답을 하시는데, 집에 있을 때, 출가할 때, 좌선할 때, 걸어 다닐 때, 용변을 보고 손을 씻을 때, 제가 아는 거사님 중에 전국 신도 회장도 하셨던, 이름 대면 아실 거예요. 박완일 회장이라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하고 불교 방송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것도 화장실에서. 근데 그분은 일을 보고 여기서처럼 손을 씻는 게 아니고 일 보기 전에 손 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왜 일 보고 씻어야지 보기 전에 씻냐니까,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라도 씻고 해야 된다 이러대. 아이고 그분도 굉장하니요. 걸식할 때, 살림에 들어갈 때, 사람을 대할 때, 걸식하러 갈 때, 목욕할 때, 간경하고 예불할 때, 잠자고 쉴 때의 서원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쭉 말씀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정행품에서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고 문수보살이 답하는데 정행이라는 정행품, 정행이라는 말은 청정함, 깨끗한 행동, 수행자답고 품격 있는 거동과 마음, 이런 씀씀이를 말한다고 그래. 소품반야경에도 보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세상에서는 무심하다는 말을 세상에서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을 무심하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무심은, 불교에서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요. 다 함께 동사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속에서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처럼 전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고 할까? 그리고 어떤 이는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 그 마음만 눈이 꽂혀가지고 헤아리고 있다? 아니요. 부처님이 바로 답변하십니다. 물었는데 답하는 이가 없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한결같은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시비하지 않는 마음을 마음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그랬어. 좋죠? 에? 그건 반야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지수보살이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이 과실이 없으며 해치지 아니하며 훼손되지 아니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구조감을 지니며 종족의 구조, 그러니까 가족들도 어떤 집은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집은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가끔 보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은 아이들이 자폐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속 썩고 힘든 그런 모습들도 우리 목격하면서 살고, 우리들 주변에서, 아니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행품에서는 지수보살이 모든 것이 여의원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족하게 간직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문수보살이 141, 지금 도업스님은 화엄학을 전공하셨다고 그러는데 화엄경 80권이 뭐 몇십만 자라고 표현을 어제 하려고 오셔서 법문한 그 내용 중에 나오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 시어봤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신 적이 없으니까 기억하기로는 10조 9만 5,048자 일승원교 대방광 불화엄경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연불 들어보셨죠? 응? 스님들 새벽 예불 할 때, 종성을 할 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화엄경 80권의 39품 속에 지금 여기처럼 개송으로
대송으로 이번에 저 종범 스님 현담 법문 하시면서 법문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요즘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시니까 우리 통도사의 화엄살림 돌아가지고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자꾸 보기도 하고 여기 카메라가 지금 통도사 카메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BBS하고 BTN이 지금 같이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 한다고 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유튜브에 쳐가지고 통도사 화엄살림 하면 몇 년 적고 또 치면 나와. 그런데 지금 하는 것도 바로바로 뜨니까 그것을 자꾸 우리가 청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중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 오늘 또 새벽에 보니까 벌써 불자들이 그래도 날씨가 오늘은 조금 풀려가지고 낫던데 어쨌든지 그렇게 부지런하게 와가지고 함께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거룩하고 장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이거 전부 보살에게 묻는 거니까 보살이 어떻게 하면 허물이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업은 까르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훼손할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이런 거요. 그래 내가 두 권이나 되는 이 경전의 분량을 지금 오전에는 제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청법 연가가 지금 꽉 찼잖아요. 어저께는 어떤 불자가 그러대, 스님 저희들 보고 예비 연가라고 하셨죠. 응? 지금 살아있는 이들은 예비 연가고,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러나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입제와 회양을 하는 것처럼 이미 종범 스님 모셔서 첫날 입제 법문 하실 때 내가 아는 화엄 상식으로는 법문 거기서 다 끝났다. 응? 그리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스님 끝나면서 안녕 그러시더라. 와, 여러분들 짠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대고 제자가 또 나한테 그래요. 아이고 스님이 법문하시고 일어나시는데 혼자 못 일어나시는 연세가 됐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요.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하지만 그래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쓰는 날까지 제대로 좀 썼으면 좋았을 것을 정우 스님은 이 나이에 지금 뭘 꼽아놓고 쩔쩔매는 이 모습은 제 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우리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구룡사, 열애사, 우리 서울 쪽에 있는 포교당에서 이왕에 경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깊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좀 해드리면 유튜브 방송에서 보고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고, 지금 여기에서 문수보살이 말씀하시는 것은 37조도품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정행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 지금 저기 스님은 벌써 지금 들떡들떡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후 시간에는 내가 조금 더 하더라도 그건 이제 스케줄 바쁜 사람은 가고, 응? 현수품은 2권이에요, 2권. 그걸 또 1시간에 압축해야 되니까, 보살이 이런 공덕을 수행하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연고, 본래의 원을 지니는 연고, 대자 대비가 으뜸이 든 연고, 대자 대비를 성취하고자 하는 연고, 온갖 지혜의 지혜로 생각하는 연고.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하면 될 것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낭패 본 일이 많다. 솔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리하고 가슴하고 싸울 때 없소? 있으시지요? 그런데 2개를 잘 조화롭게 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근이 있는 사람인데, 머리로 생각하다가 낭패 보는 일 꽉 찼어.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보살님들 초보 운전하고 음주 운전하고, 보살님들 말고 여성 운전은 과가 동급이요. 갈림길에서 갈팡질팡 하는데 속도가 높으면 처받게 되어 있어. 또 하나, 여성이 운전하던 차, 의사가 운전하던 차, 선생이 운전하던 차는 중고차 사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보면, 운전해 보면, 와, 요즘은 보살들이 엄청나게 밟아서 안 나가는 차가 어디 있는가? 아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3초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하루에 10km에서 한 12km 정도를 평균으로 걷는데,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횡단보도를 건너야 될 때가 있어. 직진 자동차가 직진하면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직진 차선에 불 들어왔다고 바로 횡단보도 건너가면 낭패 봐. 3초만 기다렸다가 출발해라. 아셨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어진 현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여쭤본 덕목 중에 오늘 우리말로 화엄경을 번역하자 하면 3초의 여유를 가지면서 남은 인생을 잘 갈무리칩시다 하는 말씀으로 오전 법문 마칩니다. 나무 영상